요한복음 5장 21절 말씀 볼 텐데요. 이제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있는데요. 성경의 기록 목적은 이제 요한복음 이제 20장 31절에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 이게 이제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주제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이제 그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을 통해서 이제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그거 사람이 기록한 거잖아. 그래 그거 사람이 기록해 놓고서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그 억지 않냐. 사람의 손을 통해서 기록해 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경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전을 최우선으로 이제 모든 것에 기준을 삼는 것이 이제 그 경전이잖아요. 그것도 다 이제 사람이 이렇게 기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도 동일하게 사람이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질문을 하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아마 고민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주제가 되는 것이 왜 이거 성경을 사람이 기록해 놓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하냐. 뭐 그리스도인들도 다 질문해 본 질문이에요. 왜 꼭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다른 것도 그러면 하나님 말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성경에 구약 성경이 39권의 책을 한 권으로 묶어놨고 신약 성경이 27권의 책을 한 권으로 묶어놔서 전체 이 신구약 성경 합치면 66권인데 그런 다 기록한 사람들이 달라요. 그리고 혹은 어떤 성경들은 누가 기록했는지도 몰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이 성경은 이 사람이 기록했어. 뭐 저 사람이 기록했어. 이제 기록한 사람이 달라라고 이제 주장하는 이런 것들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뭐 어떤 성경은 여기에 이 66권에 넣기도 하고 뭐 빼기도 하고 뭐 이거는 빼야 된다, 더 해야 된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많은 것이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누가 기록했냐? 그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도 되는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믿어도 된다는 것은 그 모든 내용들이 동일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게 시대가 다 다르거든요. 성경을 기록했는데 성경을 기록한 시대가 다 달라요. 뭐 이 신약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했거든요. 구약 성경 뭐 이사야서다 그러면 2700년 전에 기록한 거죠. 뭐 그리고 모세 오경이다 그건 뭐 4000년, 5000년 뭐 이 정도 전에 기록한 성경이에요. 근데 내용이. 근데 이게 뭐 일관돼야 되잖아요. 동일한 내용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이고 바뀌지 않아야 믿을 수 있는 것인데
어떤 이 내용의 핵심적인 흘러가는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에 대한 거예요.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했다고 볼 수 있어요. 다른 말이다, 다른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생명 그러면 그게 뭐지? 생명 그러면 뭔가요? 뭔가 활동하고 움직이고 뭔가 보여지고 뭔가 느껴질 수도 있고 나타나고 이렇게 이런 거잖아요. 근데 생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죽었다 그러면 뭐죠? 전혀 반응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이런 것을 죽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제 이 성경 전체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생명인데 어떤 생명을 말하는 건가라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 그 어떤 존재,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데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 생명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 생명 그것은 말할 때 여기 죽었다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죽은 자를 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생명 그러면 그러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 그게 생명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내가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나를 보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죽었던 너였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은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것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그러니까 뭔가 다른 생명을 말한단 말이죠. 이 생명은 뭐냐면 창세기는 성경을 시작하는 성경이 창세기인데 창세기에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존재가 있는데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란 말이죠. 이것이 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을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생명인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생명을 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담과 하와잖아요. 근데 거기에 두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도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이렇게 여기 성경을 읽어보면 나와 있는데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었는데 그런데 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따먹으면 뭐예요?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이렇게 따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다 아는 내용인데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생명 그것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 이상의 생명이다 이 말이죠. 선악을 알게 되면 식물과를 따먹었거든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나요? 바로 죽었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냐? 지금 우리처럼 살아있는 이 움직이는 생명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 의미가 어떤 거냐면 원래 생명이었는데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부끄러운 게 전혀 없었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이 나무 뒤에 숨고 자기가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것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의 옷을 로 자기 몸을 가리우는 이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아담은 하와를 손가락질했고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하와는 뱀 때문이야 라고 다른 존재에게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저거 때문이야? 내가 그렇게 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결국은 하나님 당신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생명이 살아있는데 전혀 다른 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죽었다고 말해요. 그거를 죄를 지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죄인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거예요.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전혀 그 온전한 생명으로 반응을 전혀 못한다는 말이죠. 이게 죽은 생명이에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죽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록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말인데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그분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목적으로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려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이 성경 전체는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 요한복음도 이 생명을 주려고 기록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을 보면, 그리고 읽으면, 들으면, 믿어지게 되면, 그러면 생명을 얻게 되어진단 말이죠. 이 생명을 주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거죠, 이 생명을. 그런데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린 죽은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죽은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죽은 사람은 반응을 못해요. 반응을 못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죽은 것을 제가 죽어가는 사람과 이미 죽은 사람을 처음 봤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가 이제 제 옆에서 이제 돌아가시는데, 제가 이렇게 숨을 헐떡헐떡 이렇게 하다가 점점 이 간격이 짧아지더라고요. 이렇게 숨 쉬는 간격이 점점 짧아지더니, 그러더니 숨이 딱 떨어졌어요. 숨이 이제 더 이상 숨을 안 쉬어. 더 이상 숨을 안 쉬는데, 이렇게 여기 제가 어디서 배웠는지 목을 이렇게 목에다가 손을 대봤더니 목이 아직 이렇게 목에 이게 숨이 이렇게 맥박이라고 하나요? 이게 맥박이 이렇게 뛰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그때 설거지를 하고 계셨는데 너무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게 너무 어려우셨나 봐요. 그래서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되니까 설거지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숨이 떨어졌다는 사실 이제 아시고 이게 손을 이렇게 바르게 해야 줘야 된대요.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올려놔야 된다. 안 그러면 굳어가지고 이게 손을 이렇게 바르게 하지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바르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아니 아직 안 죽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목에서 이제 뛰는 맥박도 이제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죠? 입술이 숨을 안 쉬니까 입술이 새파래지고 이렇게 뭐 반응을 전혀 못하는 뭐 이런 것을 제가 지켜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죽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생명에 반응을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죽어버리면 그런 죽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반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전혀 못해요. 반응을 전혀 못해요. 살아서 움직이는 반응을 전혀 못하는 게 죽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죽은 것처럼 우리가 지금 몸이 움직이고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것인데 무엇이냐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인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사는 죽은 생명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 그게 뭐냐면 그게 죄인이 되었다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자체가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선악을 알게 남은 실과를 따먹었으니까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이 선악을 스스로가 분별하고 이것이 맞고 저것이 틀리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에 그거 자체가 죄의 열매들이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 끊어진 상태 그래서 반응하지 못하는 그 상태를 죽었다고 말하는데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더럽고 부패하고 냄새가 나고 스스로는 선한 것들을 행할 능력이 없는 항상 나타나는 것이 죄밖에 없는 그런 생명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타락했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타락했다는 건데 완전히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더러워졌단 말이에요. 완전히 더러워져서 항상 그에게서 나오는 것은 냄새나고 더러운 것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죽은 생명의 반응이에요. 냄새나고 더러운 것만 나오는 그런 죽은 자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은 자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죽은 자가 살려면 하나님과 이렇게 다시 회복돼야 살아날 수 있거든요. 이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연결이 돼야 그래야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있는데 이 죽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목마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뭔가 목말라. 뭐에 대해 목마르냐면 신을 찾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어요. 항상 신을 찾아요. 어디 나라나 어떤 지역이나 어떤 도시나 사람이 있는 어떤 곳에는 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신을 찾고 신에게 막 병배하고 그렇게 신을 막 섬기고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나타나요. 신을 만나야 회복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비참한 건 사람이 스스로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스스로 막 찾아가거든요. 뭔가 목말라서 막 찾아가는데 스스로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목말라도 스스로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런 신을 찾아가고 저런 신을 찾아가기도 하고 이런 종교를 찾아가고 저런 종교를 찾아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찾아서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그런 거 아니에요. 부패한 인생이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게 죽은 생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게 비밀과 같은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찾아주시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이 죽은 자인데 이런 죽은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야기가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죽은 자를 찾아와서 생명을 주는 그 이야기예요. 죽었던 자가 어떻게 그러면 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지? 그래서 뭐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제 또 그렇게 하면서 찾아간다는 거죠. 살려고. 네. 그런데 그렇게 생명을 찾아 이렇게 살기 위해서 헤매는 게 그 인생인데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진리를 알려고 이렇게 찾아다녀도 내 스스로 진리를 스스로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 보여주셔야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진리를 알면 믿어져요. 믿어지면 있잖아요. 그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생명이 되어서 생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주려고 이 요한복음 성경 전체를 이 생명을 주려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요. 요한복음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께서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리고 이 천지를 다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건데 이 아버지는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이거 살렸다 이 말이 생명을 준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아까 창세기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서 코에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명을 줘서 살리심과 같이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첫째 아들과 같으신 분이신데 그 예수님 사람이 되신 분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신데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이렇게 말해요.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준다 이 말이죠. 하나님도 생명을 줘서 살리고 아들도 생명을 줘서 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린다는 말은 뭐예요? 죽었으니까 죽은 상태에 있으니까 살리는 일을 한다 이 말이죠. 그 일을 아버지도 하시고 아들도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살려요? 어떻게 살려요? 어떻게 살리냐면 성령으로 이렇게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아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았던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지금 움직이는 생명이 아니라 뭔가 다른 생명이라 말이죠. 그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죽었어요. 전혀 반응 못.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못해요. 그것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영원히 인간과 함께할 수 없다, 떠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이제 창세기 5장 6절인가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데
심히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냥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이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노아의 그 홍수를 통해서 모두가 다 8명만 남게 된 이런 일이 있는데, 그때 말씀하신 내용인데,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그 동물 같은 존재, 그냥 먹고 살고 그냥 그것으로 전부인 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생명, 그것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그런 생명에게 살리우는 일을 하는데, 그게 이제 성령이란 말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지 않으면 죽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상태가 어떤 상태도 죽은 상태냐면, 여기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았는데 예수님이 기적들을 많이 일으키셨어요. 그 빵을 이렇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보리떡 빵 가지고 5,000명이 넘은 사람들을 이렇게 나눠줘서 다 먹게 됐거든요. 그래서 남았어요. 막 물 위를 걸어가셨어요. 이런 기적을 막 체험하고, 귀신이 막 떠나가고, 그리고 병자들이 낫고, 여기 오늘 5장에 나와 있는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거든요. 누워 있는 사람이 서게 되어지고 걷게 되어지고 하는 막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2장에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표적들이 나타났어요. 놀라운 일을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을 때 물을 이렇게 또 걸어본 사람이에요. 엄청난 기적을 다 경험하고 체험했거든요. 그리고 스스로가 막 귀신을 쫓겨나가게 하고 이런 일들도 막 경험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경험을 다 한 거예요. 기독교에 들어오면요, 뭐 다른 타종교에도 있지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기도 하거든요. 뭐 병이 암덩어리가 막 깨끗하게 되기도 하고, 뭐 다리 못 걷는 사람이 걷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 기적들이 경험한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이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그거 이상으로 많이 보았거든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하고 경험했어도 그들은 죽은 자였어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진정한 생명,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 얻는 그런 삶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죽은 자를 살리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죽은 자들 많겠어요. 그 죽은 자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네. 그런데 이미 주님이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그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건데, 이 일을 다 이뤄 놓으셨어요. 이게 믿어지면 사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게 다예요. 생명 얻는 것이 사실은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뭐 알기만 하면 생명을 얻게 돼요. 이게 너무 신비한 거잖아요. 아니, 죽은 사람을 살리려면 뭐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 막 이렇게 인공호흡 시켜가지고 뭐 살리거나, 뭐 약을 투여해가지고 살리거나,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는 길은요, 알면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알기만 하면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는 원래 하나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 아들이었어. 근데 나는 저 마귀 자식으로 생각하고 마귀 자식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 자식이란 말은 그 죄를 이길 수 없는, 항상 나타나는 게 죄밖에 없는 그런 생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 자식으로 나는 스스로 마귀의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죠. 그런데 나의 이렇게 삶을 보니까 뭐가 나와요? 죄가 나오잖아요. 죄가 나오고 죄의 열매들을 맺고 죄를 좋아하고, 이게 이제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증거인데,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스스로 이길 수가 없잖아요. 죄를 안 지어지지가 않잖아요. 죄가 안 지어지지 않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지가 않고 미워하는 말이 저절로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너는 원래 마귀 자식이 아니라 넌 하나님의 자식이야.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생명이야. 이게 딱 알아지면 마귀 자식의 삶이 끝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으로 살아가요. 저절로 이렇게 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저절로 생명이 나오고, 저절로 사랑이 저절로 나오고, 소망하는 소망이 저절로 나오고, 이런 생명이 된단 말이죠. 알기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랑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이 이렇게 저절로 나오게 된다 이 말이죠. 살아있는 생명, 너 죽었던 너가 이미 여기 에베소서 2장 1절에 아까 보았던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자가 살아났어. 넌 생명이야. 라는 것을 알면 그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말이죠. 이게 비밀인데, 이런 알기만 하면 이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는데, 수영 잘하시나요? 수영 잘하는 분 몇 분 계시는데, 사람이 수영 아무리 잘해도 연습해서 하는 거 저는 못하거든요. 잘 못하는데, 연습 안 하면 못하잖아요. 연습 안 하면 못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물개인가 뭔가 그분이라고 조호련인가 하시는 조오련 그분인데, 그분이 어디 대한해협인가 어디 수영하다가 돌아가셨다면서요? 모르세요? 그렇죠? 아닌가요? 건넜어요? 건너고 나서 또 뭐 하다가 어디 그때 돌아가셨나? 하여튼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분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대한해협 어디 여기서부터 저까지 건너갔다고 쳐요. 여기 한국 여기인데 일본까지 수영해서 건너갔다고 쳐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물고기만큼 수영 잘하나요? 물고기처럼 수영을 잘하나요? 물고기. 그러면 한번 바다에 살아보시라고. 물고기 아무리 수영 잘해도 바다에서 못 살아. 계속 살려고 못 살아요. 우리는 살지 못해. 물고기는 그런데 물고기는 거기서 살아야 돼요. 거기를 떠나면 죽어요. 그게 물고기인데, 그러니까 생명이 그런 거예요. 생명이 바뀐 것은 그런 거예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못해도 물고기가 아무리 작아도 아주 작은 물고기도 수영한다니까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그냥 물고기예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게 생명이라는 말이죠. 생명이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이런 생명을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는. 그런데 그 생명은
그 생명의 특징이 있어서 그 생명대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자기가 물고기 생각해보세요. 물고기가 자기 스스로 나는 물고기가 아니고 땅에 살아야 돼. 땅에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고 땅에 가면 죽는다니까요. 시간 조금 지금 살아있는 것 같아도 그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는다니까요. 금방 죽어요. 오래 못 살아요. 금방 말라버려요. 그게 이제 그 생명의 이제 특징인데, 근데 자기가 물고기가 땅에서 살아야 된다고 살면 진짜 어이없는 거잖아요. 너무 불쌍한 거잖아요.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땅에서 사는 나는 낙타야, 난 기린이야 이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는 빨리 넌 그런 생명이 아니야 라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너무 빨리 말해줘야 살 수 있어요. 물고기는 다른 어떤 그 동물보다 웬만한 것에 오래 버틸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물고기는 오래 못 버텨요. 물 떠나서 오래 못 버텨요. 금방 죽어요. 빨리 알면 알수록 그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생명. 알기만 하면 나는 물고기의 생명이야 라고 알기만 하면 그대로 누릴 수가 있어요. 그 물고기의 생명을 그대로 누릴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이런 생명. 우리가 이런 죽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인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미 생명이 된 그런 존재가, 우리는 거룩하고, 거룩해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룩해요. 그리고 뭘 더 막 연습해가지고 고쳐야 되는, 내 자신을 볼 때 고쳐야 될 게 많잖아요. 성격도 있고, 성향도 있고, 외모도 고쳐야 될 것 같고, 말하는 것도 고쳐야 될 것 같고, 다 고쳐야 될 것이 많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온전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거 바꾸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잘해야 될 것 같잖아요. 뭘 잘해야 될 것 같잖아요. 이렇게 잘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잘해야 될 것 같고 다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잘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세요. 더 많이 배워야 될 거, 많은 정보를 얻어야 될 것 같지만 그거 없어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더 뭔가를 추구하지 않아도 돼. 그런 생명이라는 거죠. 죽은 생명은, 그런데 살아있는 생명은 성령이 내주하는 생명인데, 그걸 아는 것이 생명을 누리는 것인데,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막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뭔가를 좀 많이 배워야 된다고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요. 또 뭔가 내가 뭔가 더 많은 지식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아도 돼요. 더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뭘 고쳐서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사시면 지혜가 되시고 거룩이 되시고 또 모든 것에 회개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라는 거죠. 그와 같이 아버지도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면 나도 아버지가 내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아버지가 원하니까 그런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는 일을 해요?
뭐예요? 그냥 예수님이 뭐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내 안에 거하셔서 너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해주는 그것이 생명을 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원하는 나를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우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 생명, 얼마나 놀라운 생명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아들의 생명이 됐는데 내가 원하는 자들을 살릴 수가 있대요.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살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원하는 이 생명이 내 안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생명.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말하고자 하는, 생명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나온단 말이죠. 그게 나오면, 이 생명이 나오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이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라는 거죠. 이런 진짜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분, 그리고 이미 주신, 그리고 생명을 이렇게 줄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되게 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그것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고 성경 전체가 기록하는 것이고, 생명은 누구에게 주는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헌물과제로 죽었던 자를 살리신 그 일을 이루어 놓으신, 전혀 반응할 수 없는 우리에게 생명의 반응이 되게 하여 주신 이 일을 이루신, 다 이루어 놓은 일이 믿어지게 하시는 일을 오늘도 이루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진리를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이 생명에 대해서 또 마음껏 나누고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우는 일을 맡겨주신, 또 이것을 가능케 하신 이 일을 이루어 놓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